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어느 성경 어느 문장을 보든지 간에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기승전결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도 똑같은 것이 성경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특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함께 모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는 두 개의 적극적 사랑이 먼저 등장하고 난 이후에 8개의 소극적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무리는 이어서 적극적 사랑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적극적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소극적 사랑이 무엇인지 8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적극적 사랑인 긍정적 진술로 나열되어져 있고,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극적 사랑 8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소극적 사랑 8가지 가운데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조병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신학대학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집을 내었는데 설교집 제목이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 앞에는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적극적 사랑으로 2개의 긍정문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의 길, 이것은 사랑이 가야 할 긍정의 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입니다. 또한 사랑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소극적 사랑으로 부정문을 사용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에 이어서 사랑이 해서는 안 되는 8가지의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사랑이 이 길을 가면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걸림돌 3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모두 경쟁적인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뚤어진 관계를 보여줍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풍족함을 잘못 표현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사랑에서 첫 번째 동사는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하지 아니하며에서 시기하다입니다.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정의를 내리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시기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사랑을 깨뜨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자 원인이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기가 무엇일까요? 김영민 목사의 고린도전서 13장 강해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원래 시기의 헬라어 젤로이의 뜻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 부유, 명예, 재능, 행복을 보고서는 내 속이 편치 못해서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분노하는 강한 질투의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질투나 투기와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된 마음입니다. 또한 백예고 목사는 위대한 사랑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이고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본성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망과 시기심입니다. 시기는 치사한 병이고 죄악의 결과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근본적인 병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기는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희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 시기는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좀 못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시기와 분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시작된 역사의 그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깨트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자 원인이 바로 질투이자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사랑의 문제, 그것은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의 산물이기에 항상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기결되어서 고통스러움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기 은사가 더 크고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것이라고 내세우며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보다 은사가 못해 보이는 작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의식을,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경쟁의식은 나쁜 것이 않습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거릇되어진 경쟁의식이 나쁩니다. 거릇된 경쟁은 그 경쟁을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발로로 삼기 때문에 항상 결과는 시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사람은 독이 섞인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그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사람은 그 가슴에 불을 품은 것 같아서 곧 자기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유명한 성경 속 인물을 보면 하나같이 마지막 모습이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린 가인, 그는 일반 문학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가 아닌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TV 드라마에서도 악의 하신으로, 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가인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한 사울 왕, 그는 결국 이상한 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부하의 손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평온한 마음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시기의 마음이 있는데, 평온한 마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도록 만드는 시기의 마음은 뼈를 삭게 만들게까지 하는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가 있는 것은 평온의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뇌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모습이 시기의 마음은 혹시나 내 속에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3장 설교집은 사랑의 교양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쁜 사람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굉장히 착한 종교심을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기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심판에까지 가버렸다라고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시기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마저도 변질시켜버리고 말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시기심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울순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 찾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합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국 소설가 제프리 초우스는 그의 소설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탁월함에는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에는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긍정적 요소라고는 찾을 길 없는 시기심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은 십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분노와 정오심 또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악이고 남이 잘못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결코 정상적일 수는 없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건강마저도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기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기한 사람, 바로 그 자신이 됩니다. 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만 하고, 하지만 궁극적 처방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시기심의 대상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사랑은 시기심이나 독을 인간의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영약입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항상 고통과 질병의 문제마저도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명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보다 좀 더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룩하지 못한 것을 이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기뻐해 줍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아가페의 마음입니다. 이제 소극적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시기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사랑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0점, 빵점으로 돌리고 사랑은 자기의 업적을 100점으로 극대화시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자기 선전과 자기 세력 확장에 열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파쟁과 시기로 가득 찬 육신적 교회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 문제가 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평등 시리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나이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난 뒤에 20, 30대 직장을 가질 때까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0이 넘어가면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은 어리고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50이 넘어가면 저처럼 똥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엉덩이도 처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얼굴도 두루뭉실해지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됩니다.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60이 넘어지면 남자는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더 억세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게 되는 것이 60대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고만고만하게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늙어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좋은 곳에 산다고 한들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평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90이 넘어가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한결같이 도토리 희재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이 심해도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방언 통역하고 있고 무질서의 혼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덕이 안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그것은 너만 은사 받았느냐? 나도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페르페류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허풍선을 뜻하는 페르페루스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니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뭘 한다는 겁니까? 과장한다는 겁니다. 부풀린다는 겁니다. 풍선을 입에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듯이 자랑이 그러한 것이라고. 자랑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성을 가시하거나 자기의 열등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가장하는 한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의 존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기의 마음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언제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조병수 목사님의 겨울 그리고 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본래 바람주머니라는 단어에서 파생하였다. 바람주머니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알갱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 자랑은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룬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뻐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이 눈이 손들어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랑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뻐기다. 우리 사투리입니까?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뻐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사투리로 고치면 사랑은 뻐기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실제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와 관련된 사실이나 물건, 사람 등을 높여 축혀 세워주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뻐기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난 체하고 으쓱대는 태도를 부리다 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뻐기는 걸 싫어하는데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악하게 보십니다. 자기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나없이 뻐기기 대회라도 참석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내가 좀 더 뛰어난 것처럼, 내가 좀 더 우월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좋은 것처럼 뻐기는 모습,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소울슨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 찾기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명심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연약한 피조물임을 명심합니다. 셋째, 자기 자랑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 처방은 하나님 사랑을 가슴 깊이 시리도록 새기며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이라도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무득볼 자랑하신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가진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자신은 완벽하게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부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고린도 교인의 잘못된 행위를 좀 더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사랑은 겸손하며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 은사를 가지고 교만 떠는 모습을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주의시키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됨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교만이란 앞에 말씀드린 자랑이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자랑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으로 거짓은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걸 의미합니다. 교만의 의미는 자랑과 차이가 없지만 자랑이 겉으로 떠벌리는 데 반해 교만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의 상태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교만은 대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해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일단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무엇이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한 우화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하루는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기러기들이 너무나 멋지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개구리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든 개구리는 기러기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좀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기러기들이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날개가 없어서 안 돼. 넌 결코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문득 개구리의 머릿속에 정말 기발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막대 양쪽 끝을 기러기들이 물고 그 중앙에 자기가 물고 가면, 그래서 기러기들이 막대를 물고 날아가게 되면 자기도 더불어 같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내 머리가 정말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구리는 기러기들에게 물어보았고, 기러기들이 굿! 하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막대의 양쪽 끝을 기러기들이 부리로 물고 그 가운데를 개구리가 물고는 하늘을 멋지게 날기 시작합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농부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무 멋진데 개구리 너도 어떻게 날 수가 있지? 그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낸 좋은 아이디어로 이 일을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우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마치 내가 내 머리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특별한 것으로 잘 되어진 것처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라고 하는 말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넘어지게 되는 그 비결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부풀린다, 부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행위를 가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행위를 가장하고 자꾸 크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진짜 큰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훨씬 더 높고 큰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을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재하고 있는 교만의 영성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처방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떠올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사랑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으로 매달려 고통받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교만의 문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주께 드리는 진실한 첫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닌 것은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오니 주여, 이제 나의 자랑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사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십자가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결코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교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겸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국은 겸손이라는 무릎을 꿇고 가는 곳이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겸손한 마음과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지난주 우재영 목사님도 소개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가운데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서 마귀의 영과 가장 반대되는 성령의 특징으로서 사랑과 겸손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성령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끈다. 사랑과 겸손은 마귀의 영과 가장 반대되는 성령의 특징이다. 사랑하는 정한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의 특성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우리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아가페를 흘러 넘치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루어감으로 우리 가족과 직장 동료와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랑이 홀로 넘치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가페를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